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술 막히는 더위 속에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한하운 시인의 전라도길이라는 시입니다. 가정도 보유했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그리고 또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외치고 싶었지만 어디에도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속할 수 있는 그룹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은 이 문둥이들, 이 시에서 말하는 이 환자들이 전부 한 길로 갑니다. 이들이 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그런데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길가에서 만나니까 서로 문둥이끼리 반갑다.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또 이 격려는 이런 동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것에 관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긍휼히 보시고 인간을 참으로 딱하게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주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병들고 무능하고 약한 그런 인생의 모습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안타까이 여기며 다가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고와 씨름하는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더 큰 사랑을 입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일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흔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같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약자의 모습을 하고 오시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양과 염소로 가눌 때 기준이 내가 너 옆에 있은데도 너 나 모른 체 하더라. 내가 너 옆에 있을 때 너가 날 챙겨주더라.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긴장시키는 말씀이죠. 우리 눈으로 분명히 주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 가운데 주님은 오늘 특별히 병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아픈 사람으로 오신다. 약자가 분명하죠. 병자, 약자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을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것과 아픈 몸을 이끌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께서 아픈 몸을 살고 사는 약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약자들은 흔히 먹잇감이 되거나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약자들을 제치고 가장 강자의 반열에 정점에 오르는 인물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쓰러져서 이기지 못하는 빨리 앞서가는 사람들을 결코 상대할 수 없는 그 약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 예수를 돌보아 줍니다. 그 사람은 경쟁 구도 속에 없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 초월했을까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부상당한 내 옆에 있는 전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전우를 같이 데리고 간다라는 건 그 역시 약자의 그 반열에 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추격을 받을 수 있으며 그의 걸음걸이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료를 함께 메고 갑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거기서는 중요한 것이죠. 돌보아 준다. 그 운명과 동반되는 것입니다. 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과 같이 있다라는 건 결코 인맥을 쌓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는 결코 유리한 관계 형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은 약자의 인맥을 쌓습니다. 병원에 종종 신방을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방문할 때도 있죠. 그런데 물론 건강한 그 모습으로 찾아가죠. 누워있는 분을 우리는 일어나서 보게 됩니다.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좀 조심하지. 뭐 이런 식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좀 조심하지. 여러분, 아프게 되고 약하게 된 것이 지금 너무도 이 사람에겐 큰 장애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좀 주의하지. 라는 이 말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또 건강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찾아가 주는 게 지금 의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의인의 행동은 돌봄입니다. 돌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의 어려움을 돌보아 줄 때 나도 그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문둥이들끼리 만나면 반갑다라는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약한 존재고 당신도 약한 존재고 우리들끼리 서로 만나서 우리들의 약함을 보며 반가워하는, 주님께서 얻으셨던 건 네가 나를 치료해 주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팠는데 네가 나 고쳐냈다. 그게 아니라 돌보아 주었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역시 같은 약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로 약함과 싸우고 넘어짐에 슬퍼한 우리 형제자매를 같이 함께 반가워할 수 있는,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은 아주 훌륭한 기도문 모음집이다. 그 안에는 찬양이 있고 탄식이 있고 선포가 있고 기도가 있다. 형식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성격은 모두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시편 기도를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천천히 읽어가면서 마음에 맺히는 것이 생길 때마다 멈추어 기도드리면 된다. 시편 84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안식을 얻겠습니까? 아버지 날개 아래 있을 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로 아버지 장막에 거하기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어디 간들 아버지 장막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잊음으로써 불안에 빠지곤 합니다. 저로 하여금 늘 아버지 장막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버지, 이 시인과 같은 간절한 사랑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알지만 내가
그것을 이 시인처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용에 따라 별다른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도 있다. 아니, 그런 경우가 꽤 많다. 그런 경우라면 그냥 읽어가면 된다. 그러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서 멈추어 자신의 기도로 만들면 된다. 초보자들은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서 잠시 멈추어 묵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